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때에 또 연속해서 찾아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고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에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러한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또 견디고 버티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믿음까지도 흔들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건가?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인가? 이러한 마음이 들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가 정말 소망이 흔들리고 또 희망이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러한 절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후에 그들이 머리를 짜고 방법을 간구해서 생각한 것이 법궤를 앞세워서 그들과의 전투에 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법궤를 앞세워서 전투에 임합니다. 그때 사사였고 또 제사장이었던 이 엘리 제사장은 길가에 앉아서 그 의자에 앉아서 이 전쟁의 소식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의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법궤를 담당하고 지켜야 되는 그러한 책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법궤를 전투에 가지고 나가는 것이 과연 맞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인지 굉장히 또 두려움과 또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그가 아주 길에 의자를 놓고 거기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에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이 달려와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이 소식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크게 패배하였고 그리고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었다는 이야기였어요. 한술 더 떠서 가지고 나갔던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겨버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는요,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뒤로 넘어져서 그 자리에서 목이 부러져서 바로 죽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는 그때 당시 나이 98세였고 이스라엘의 사사로 섬긴 지 40년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중에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는데요. 남편의 죽음과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으로 이 조산을 하게 됩니다. 조산을 하게 되면서 그녀는 연약해진 마음과 몸으로 그 아이에게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또 그 생명이 다하게 되는데요. 이가봇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녀의 그 마음의 절망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제사장의 그 집안, 그 곳에서 살면서 어쩌면 명예를 누리고 또 살아갔던 그 여인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남편과 또 가족 또 그 제사장의 역할을 계속해서 이어 감당하고 있었고 자신도 아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을 낳게 되면 이 아이도 자라나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하루아침에 시아버지가 죽고 또 자신의 남편이 죽게 되고 그리고 이 법궤까지 빼앗기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에 그녀는 절망하게 되었고 모든 것을 잃게 되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라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짓고 그대로 생명이 소진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게 되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소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의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미신처럼 사용하여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하였었던 잘못된 믿음에서 또 생겨난 결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들의 또 타락한 그 상황들을 볼 수 있습니다. 홈리와 비나스는 굉장히 타락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행동들을 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 아들들만큼 악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으나 그는 굉장히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98세에 굉장히 육중하고 그리고 눈이 보이지 않았다고 표현하는데요. 그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그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여 눈이 가리워지고 그리고 움직임이 날렵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을 통하여 영적으로 굉장히 가리워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법궤를 가지고 나가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한 행동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완전히 막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아내지 못하고 또 자기 자식들을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하였던 그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무지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총체적 난국인 것이죠. 제사장도 그리고 백성들도 그 누구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이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이라고 여겼던 그 법궤까지 빼앗기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엘리의 며느리가 생명이 다하며 자기 자식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판단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정에서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상황이에요. 혹시 우리의 상황이 그러한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에 또 우리 가정을 바라볼 때에 답답한 상황들 가운데에 부모, 남편, 자식 어느 것 하나 상황이 열리는 것 같지 않다 해서 어떤 상황이에요? 망했다.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법궤를 빼앗기고 이가봇이라고 이야기하며 죽었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며 사무엘을 통하여 새 일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께서 그 법궤 안에 갇혀 계시고 그것이 빼앗겨서 모든 것을 잃었다고 망했다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은 거기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 망했다고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외적인 것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실수를 범할 때가 많이 있어요. 교회가 화려하고 큰 건물을 얻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또 화려한 행사들을 진행하게 될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교회에
뭐 커다랗고 화려한 건물이 없고 또 화려한 음악이 없고 조금 정말 적은 사람이 모일 때에는 우리 교회가 침체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과 같이 가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개개인과 1대1의 관계를 맺으시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나아가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이 영적인 의미에서 이가봇의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으로 변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질 때에 우리가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다고 생각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시며 또 부르짖는 자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전쟁에서 패배하였지만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국제 YM이라는 단체를 만드시고 초창기에 선교를 하시면서 그 선교단체 안에서 이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선교할 때에 약품을 배달하고 또 선교사님들을 여러 나라로 실어 나를 수 있는 배를 갖기를 또 소망하면서 기도한 적이 있으시대요. 그래서 전 세계에 속해 있는 그 YM 선교단체 분들이 헌금을 하고 또 다른 선교단체 전 세계에서 막 헌금을 하면서 이 배를 갖기를 소망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마음에는 그 배를 갖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갖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전 세계에 선교하는 것에 이렇게 목적을 두었는데요. 어느 순간 그 배를 커다랗고 화려한 그 배를 가지고 또 와서 그 배를 고치고 새로 색을 칠하고 하면서 그 화려한 배를 갖게 되는 것에 마음을 뺏겨서 어느 순간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것을 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선교단체에서 배를 갖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미국의 전역의 신문 기사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지켜보고 주목하게 되어지는 가운데 있었는데 이분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런 환상을 보았대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배가 들어오는데 환호하고 관심을 두고 한 곳에 예수님께서 아주 고개를 푹 숙이고 계신데 아무도 그분을 바라보지 않고 아무도 그분에게 관심 갖지 않는 그러한 장면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철저하게 회개하며 우리가 정말 이 마음을 내려놓자. 우리가 오직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배를 갖게 되는 것은 목적이었음을 우리가 철저하게 또 기도하며 나아가자. 이렇게 단체에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데 여기에서 제일 좋은 거는 무엇일까요? 회개도 하고 배도 갖게 되면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려놓으면서 그 배까지도 포기하게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그 단체에 같이 일하고 있는 스태프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 스태프들 중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대요. 아니 신문에도 나왔는데 이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헌금 보내고 있는데 그 계약금과 이런 거 다 날리게 되고 우리가 배를 갖지 못하게 되는 것들이 신문에 나오게 되면 우리 단체의 명예가 땅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로렌 커닝햄 목사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마음은 우리 단체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우리 단체가 명예를 잃게 되더라도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왔을 때에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돌렸던 것처럼
우리 단체가 완전히 한번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야 된다. 기도하면서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것을 참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오직 그 영광을 위하여 그 단체가 철저하게 또 회개하고 그 배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대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 수많은 전 세계에서 들어오던 그런 헌금들이 갑자기 뚝 끊겨서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아서 배를 결국 살 수 없었고, 그 단체가 정말 이렇게 배를 갖지 못했다고 또 전 미국의 신문에 기사가 나오게 되고, 이제 이 단체는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들었을 때에 우리는 그래도 상관없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된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예배자로 다시 서면 된다. 한 명 한 명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에 수년 후에 이 단체가 온전히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또한 배 또한 다시 갖게 되면서 선교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또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여러 종교의 그 숫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우리 개신교가 제가 고등학생 때만 해도 1000만 성도다, 1200만 성도다. 그래서 전 인구의 4분의 1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덧 그 숫자가 많이 줄어들어서 이제는 900만이다. 실제로는 한 700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그 숫자를 잘 또 분석을 하다 보면 그 숫자 안에 이단의 숫자까지 포함된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 그 이단의 숫자는 빼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요. 이 정말 한국 교회에 다 같이 모여있는 그런 사람들의 대표들 가운데에서 그런 것을 허락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한기총이라든지 한국교회 연합회의 큰 단체들이 있으면 그 종교 단체에서 이제 정치적인 일들이 있을 때, 예를 들어 대통령 후보라든지 정당의 대표들이 굵직굵직한 선거나 대선이 있을 때 인사를 올 때 그 순서대로 온다는 거예요. 1위 개신교, 2위 천주교, 3위 불교, 이 순서대로 오는데 여기에서 2단 숫자 빼버리면 갑자기 2위나 3위가 된대요. 그러면 우리를 두 번째나 세 번째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런 것에 정신 팔려서 2단의 숫자 빼지 못하고 우리가 1000만이다, 우리가 900만이다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가운데에 이것이 지금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모르고 법계 뺏기면 안 된다고, 법계 뺏기면 이가 보시라고, 우리 망한다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할 생각조차 않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그 관계를 회복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이가 보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 그 숫자 빼면 우리가 그 일이 뺏긴다. 그러면 정치인들이 우리 두 번째, 세 번째로 찾아온다. 이것이 영적으로 눈이 멀어버린 엘리 제사장과 같은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어디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까? 수년 전에 한국교회에 젊은 목회자 중에 최고의 스타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교회를 아주 짧은 기간 안에 수만 명으로 늘리고 그 안에서 정말 책을 냈다 하면 수만 권이 팔리고 유명하고 승승장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이분이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철저하게 또 낮아지는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도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이 피해자들에게 이거 비밀로 해줘라, 이거 알려주면 하나님의 교회가 망한다, 하나님의 교회가 철저하게 영광이 가리워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신의 그 범죄 사실을 숨기다가 그 피해자들을 고소하고 나중에는 그 피해자들이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들이라고 막 그렇게 거짓 소문을 퍼뜨린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서 징계를 주었을 때에 이분이 한 1년 자숙하다가 교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다가 교회 다시 개척하고 이 청년들에게 막 연락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다시 와서 리더해라 하면서 많은 청년들을 또 빼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신문 기사에도 나오게 되고 언론에 알려지게 될 때에 그게 뭐 덕이 된다고 그런 것을 알리냐, 그거 뭐 기사로 나오냐, 목사가 목사편 들어야지, 이거 다 비밀로 해줘야지, 하나님 영광 가린다, 이러한 목소리들이 있었을 때에 이때 노량진 강남교회 송태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3일교회 담임으로 가게 되었어요. 근데 이때 이 목사님이 이 교회로 가게 되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 뭐 2, 3만 명 되니까 이분이 이 큰 교회 가가지고 더 막 큰 목회 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분도 욕심 부리는구나,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목사님은요, 이미 본인이 있었던 교회가요 4,000명이 넘는 교회였고요, 그리고 벌써 그 교회에서 한 18년 정도 담임 목회를 하셨어요. 보통 20년이 지나야 원로 목사의 그 대우를 받기 때문에 이분은 2년만 더 지나면 4,000명이 넘는 교회에서 원로 목사의 그 대우를 받으며 평생 노후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묵묵히 또 뭐 더 큰 어떤 설명을 하지 않고 이 교회에 사임을 하고 이 교회로 옮기게 되었어요. 근데 이 교회로 옮기게 되고 이분이 1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위임 목사가 되고 그날 첫 번째로 한 일이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위임 목사가 될 때 이분이 꽃을 달지 않았어요. 내가 오늘 이 교회 위임 목사가 되면서 꽃을 달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내가 이 교회에 온 목적을 처음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면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기를, 내가 이 교회 담임 목회자로서 그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내가 대표해서 사과하겠습니다. 사죄하겠습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또 목회자의 이름으로 그런 피해를 입게 된 것에 대해서 사죄합니다 하면서 첫 번째로 그렇게 사과하고요, 사죄하고요. 자신이 직접 저지른 일은 아니었지만 교회의 대표로서 그것을 인정하고 사죄했어요. 그리고 나서 외부에 어떤 단체를 하나 선정해서 그 단체에다가 우리가 교회에서 비용을 다 댈 테니 그 피해자들이 다 그쪽으로 연락해서 상담받고 또 피해 보상을 받고 그 다음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달라고 하면서 단체 하나를 선정해서 그곳에서 그 피해 입은 분들이 그곳에서 다 치료를 받고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에서 하는 것을 보았어요. 자신이 그저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안정된 노후와 안정된 것들을 바라볼 수 있었지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도들의 회복되어지는 것,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그거 하나 바라보며 그곳 가운데 나아간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이러한 것이 기사에 나오고 알려질 때에 한국교회 망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이라고 외치는 사람들 가운데에 묵묵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그 걸음을 걸었던 한 사람을 통하여 오히려 위로받고 격려받으며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라볼 때에 또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 소망이 있다, 이렇게 회복시키고 해결하고 사과하는 목회자가 존재하는구나. 우리가 우리 가정을 바라볼 때에, 교회를 바라볼 때에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미 버린 것 같습니다, 이가봇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거기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여전히 떠나지 않으시고 여전히 하나님 일하신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무엘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말씀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망했다, 이가봇 같은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 망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그 큰 뜻으로 다시 살리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수요일은 잃은 양 찾기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목사님 말씀하셨는데요.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며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우리가 이가봇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